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Book of Matthew, chapter 28, verse 1 through 15.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갖고 오신 성경책 보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에 한 야심이 찬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성직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시오. 그럼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모습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한 주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빈 무덤에 찾아온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삶의 모습, 부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고백하면서 어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로워야 된 모습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한다. 저를 따라 보세요. 부활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한다. 부활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한다. Resurrection renews our memory.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주일이죠.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야기는요,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절의 이야기는요,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사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의 이야기는요, 평범한 자매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은 시체에 향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일요일 새벽이 되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엄청난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숨었습니다. 근데 오늘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빈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 용기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질문의 답이 딱 이거더라고요. 과거에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 두 여인이 안식일 다음날 주일 새벽에 빈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셨어요. 평생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는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두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구원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저는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세상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은 현재를 어둡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의 자랑에 대한 기억은 현재를 교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과거의 상처, 현재를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랑, 현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빈 무덤으로 이끌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통해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일부 예배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 내용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쏘쏘 성도였어요. 그냥 업앤다운이 심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과거의 구원을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떠나갈지어다.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더 챔버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기억하라. 그분이 치르신 희생은 우리가 감음조차 할 수 없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고 있었고, 나는 세상에 살았고, 나는 죄악에 빠져 있었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았고, 나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부활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활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한다. Resurrection renews our sight.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 누가 더 빨리 갔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두 여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오늘 28절은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이 가득 차. Afraid yet filled with joy. 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른발 뛸 때는 두려움, 왼발 뛸 때는 기쁨. 두려움, 기쁨, 두려움, 기쁨, 두려움, 기쁨, 두려움, 기쁨. 근데 두려움과 기쁨으로 뛰다가 9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때 할렐루야, 갑자기 할렐루야, 예수께서 할렐루야 여인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10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 기쁨이 가득 찼던 이 두 여인들이요 9절에 보니까 한 가지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기 평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다, 오랜만이다, 3일 만에 잘 있었냐? 내가 부활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을 목격하는 두 여인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영어로 greetings, 헬라어로 들어야 돼. 헬라어로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온누리교회가 이곳에 11년 동안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주. 오늘도 부를 거예요. 온누리교회 시그니처 축도 후의 노래, 찬양입니다. 노래라 그러나 찬양이에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매주 1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뭡니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갖고 있는 걱정이 있으세요? 근심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걱정이 기쁨이 될지어다. 근심이 기쁨이 될지어다. 두려움이 기쁨이 될지어다. 오늘 아침에 저 영어예배 목사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영어예배 성도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막 감정이 업앤다운이. 왜냐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성금요일 날 병원에 들어갔대요. 굿 프라이데이에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들어간 거야. 근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야. 굿 프라이데이 예배도 다 끝났고. 그래서 아니, 와, 예수님처럼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갔나? 근데 소식을 들었는데 진통이 너무 심해서 아이를 낳는데 어제 밤 11시 넘어서 낳았대요. 제가 너무 아쉽다. 제가 병원에 자주 가서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아이를 12시 이후로 낳아야지 하루를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1시 59분에 나면요 24시간 하고 1분 있다 퇴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 산모의 고통 제가 잘 모르지만 아프대. 하루 더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얘기 할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얼마나 기쁠까. 굿 프라이데이에 병원에 들어가서 부활주일을 전에 아이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아직도 너무 아파서 이름도 못 지었대. 여러분, 오늘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합니다. 근심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들을 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하면서 일부의 성도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일부 예배 성도님들, 오늘 예배 떠나기 전에 모든 걱정, 근심 이 자리에 두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분들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오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2부 예배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 근심 이 자리에 내려놓고 가세요. 누가 책임질까요? 3부 예배분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럼 3부 끝나면은 4부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4부 후에는 예배가 없네? 누가 책임질까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음을 이겼는데 뭘 걱정합니까? 아니, 여러분 걱정하는 거 죽음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는데 왜 내 삶이 절망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새 눈을 갖고 희망을 붙잡아야겠죠. 기뻐할 일을 바라야겠죠. 오늘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운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망치와 끌을 가지고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조각하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작업실에 한 꼬마가 구경을 왔어요. 근데 꼬마가 보니까 이 조각가가, 아저씨가 대리석 덩어리를 여기저기 막 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아버지한테 저 아저씨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하고 아이가 막 질문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꼬마가 며칠 후에 다시 그 작업실을 찾아왔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그 대리석이 이렇게 변한 거야. 힘이 넘치는 용맹한 사자 동상으로 변한 거야. 꼬마가 그 아저씨를 찾아가서 직접 물어봤대요. 아저씨,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 예술은 잘 하지 않지만
조각술은요 먼저 보는 예술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요 먼저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림 얘기하면 미켈란젤로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의 이 작품 하나의 대리석 덩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같은 대리석에서 뭘 그립니까? 무릎 위에 죽은 아들을 끼어안고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 두 번째 사진을 통해 골리앗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싸웠던 다윗의 모습을 똑같은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낸 이 유명한 작품들이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오늘날 나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뚫고 소망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뚫고 기뻐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오늘 느끼는 것이 다 아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눈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1초만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눈 뜰 때 부활의 눈으로 떠보세요. 하나, 둘, 셋.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희망, 소망, 아픔을 뚫고 있는 기쁨,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함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활은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한다. Resurrection renews our steps. 오늘 마태복음 28장 7절에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다.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는 말 중요한 것 몇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 세 번째,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네 번째, 갈릴리에 가면 그곳에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8절과 10절을 비교하면요, 8절에 있는데 10절에 없는 게 뭡니까?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어요. 10절 예수님은 부활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8절과 10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게알릴리로 가라고. 근데 왜 갈릴리일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60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냥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시지?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지. 아니면 베데니에서 만나든지.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는요 그 당시에 멸시받고 소유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큰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이유는요,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소유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요 제자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인도합니다. 제자의 발걸음을 걸었던 한 미국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릴랜드 스탠퍼드였습니다. 이분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슬픔에 빠진 그가 장례식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스탠퍼드는 이 환상을 보고 그의 인생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이들도 살아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평생 청년 교육에 전력을 다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액이죠, $2,000만 바쳐서 오늘의 명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합니다. 저도 작년에 스탠퍼드 대학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과 잠깐 방문했는데 학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유럽 같았어요. 갈 수 있는 곳은 북스토어밖에 없었습니다. 북스토어에 가서 그때 저희 아들이 지금 아직 대학을 결정할 때서 아들한테 이 옷을 하나 사다 주면 혹시 우리 아들이 스탠퍼드 가도 아닐까. 근데 그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골프공 3개 사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가 학교를 짓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합니다.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재산은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부활의 신앙이요, 스탠퍼드의 인생을, 방향을, 발걸음을 바꿨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바꿨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향하는 걸음이 아니라 60마일이 떨어진 갈릴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과일 바구니,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과일, 뭐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맹고도 있고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는데 좀 작아졌어요. 파인애플이 없어요. 좀 가벼워졌어요. 근데 카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카드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온누리 해피 이스터 카드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Hello and happy Easter. We are New Jersey 온누리 Community Church, your neighborhood church, sending a bright Easter wishes with love and gratitude. In this season of rebirth, may your heart made new with the hope of Easter brings.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Praise be to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e just wanted to share these words of joy and wish you blessings at Easter. Thank you. April 9, 2023, New Jersey 온누리 커뮤니티 처치. 제가 어제 이스터 에건트 교회에서 예꿈 하는데 교회 앞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 폴리 10시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지역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스터 에건트가 아니라 폴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폴리 전체 에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경쟁하고 싶은지 같은 시간에. 근데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왜? 우리보다 훨씬 시설이 좋은 거야. 제가 우리 목사님 한번 보내봤어요. 한번 갔다 오라. 뭐 하는지, 쟤들 뭐 하는지. 근데 얘네는 이스터 에건트가 그냥 에건트예요. 그냥 동네 에건트예요. 봤더니 그냥 큰 잔디 위에다가 그냥 에그 뿌려놓고 그냥 차지하는 거였어. 근데 제가 주차 봉사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이스터 에건트 오는 아이인지 부모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분인지. 훨씬 지나가는 분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안에 지나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이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제가 기억해, 중국에였어요. 아이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부모가 딱 잡았어요. This is church.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기뻤어. 아, 교회라는 걸 알고 있구나. This is Jewish synagogue. 이게 아니라 This is church. 그 엄마가 데리고 갔어. 제가 어제 이스터 egg 헌트 보면서 우리 아이들 옛꿈 이스터 egg, 꿈땅 이스터 egg 헌트가 훨씬 훌륭했어요. 퀄리티가 더 있었어. 왜?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옛꿈 꿈땅 아이들이 그 이스터 egg 헌트를 통해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부활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게 합니다.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에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할 것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부활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부활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은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예수를 높이며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